말씀은 복음은 성화다.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교리적인 부분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전통적인 이해와 또 이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어쩌면 오늘 새로운 그런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른 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대전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은 성화다 이런 설교 제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되어야 할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거룩한 삶은 하나라는 것이고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또 본문 그런 어떤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3장의 그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만 또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글자로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신학 교수였던 가이 워터스 교수님이 이 책을 냈어요. 칭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 본래 인간은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인간은 그 어떤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행위만 보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사의 일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100%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표현되는 그 칭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이런 칭의론이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고 오해를 넘어서 심각하게 왜곡이 되므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칭의론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필로 신학교 신학학 교수였던 이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화를 칭의와 분리해서 사고하는 데서부터 칭의론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제가 이해하고 있던 그런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여러분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요 칭의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칭의와 그리고
이 성화를요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칭의를 얻고 난 뒤에 따라오는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신학 안에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을 한 가지로만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통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당신도 구원 받았네요. 근데 정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구원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그런 왜곡된 복음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화라는 것은 칭의 다음에 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칭의를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사 앞에서 선언받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무죄 선언받았고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고 하는 그 선언에만 머무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통합적인데 칭의도 통합적인데 이러한 칭의 법정적인 선언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성화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단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고 또 목회자들로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고, 둘째는 부르심을 통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칭의를 받았는데, 세 번째는 그때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넷째부터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가 확인이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4단계로 가르치면서 하나하나를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칭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사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요 이제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와 성화를. 그래서 성화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칭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칭의가 있으면 성화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좀 거짓말해도 예배 안 드려도 좀 나쁘게 살아도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란 칭의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칭의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이 선언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구원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복음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모든 사탄들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와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러한 이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죄 안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 여러분들 죽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면 그때 고통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죽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사실 이 법정적인 선언이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에요? 자식을 끝까지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통합적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관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 여러분들 복음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칭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천국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곧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화라는 것은 칭의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이 아니고 칭의라고 하는 이 칭의라는 법정적인 선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구원의 시작점에도 또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구원의 완성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좀 어렵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겁니다. 뭐 우리는 과거에 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뭐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건 과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건 현재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미래.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의라는 말은 칭의받고 그 다음에 성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같은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없어도 그래, 은혜가 있으니, 나는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내 구원은 영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또 믿고 왔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요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백으로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교회 출석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가나? 아니면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의 확증인가? 사실 저도 한국 교회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단순히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세례를 주고 나면 사람들이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쨌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너무나만 칭의로만 강조해서 그 세례를 너무 함부로 줘요. 그리고 세례 교육도 형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진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어떤 단회적인 그런 세례 사건도 있지만, 보통 초대교회에서 세례는요 초대교회 멤버로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자격이 되면 그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세례를 주는데 교육이라는 형식을 떼요. 하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표현하면 교육 없이 세례를 줍니다. 보통 우리가 3주, 한 달 전부터 세례 교육을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3주, 한 달 전부터 4주간 이루어지는 그 교육에 있어서 사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경험해 볼 때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 세례를 주느냐면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10분 전에 만나서 고백받고 세례로 명단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나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백받고 세례받는 게 진정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11조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냥 세례 줬습니다. 세례 명단에 올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감 있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잘못 알아왔고 잘못 가르쳐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자님들이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칭의만 받으면 다 된다는 식, 그거는요 여러분들 구원파적인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유학생활을 5년 6년 동안 하면서 정말 새롭게 제가 구원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그렇게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회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믿는 장로교 교리가 거의 칼빈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구원시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칼빈은 먼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도 않는데 예수 안에 산다고 자꾸 우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을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말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열매로 아는 거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빼짝 마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화 없는 칭의,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만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을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해 왔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치 죄 안 짓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어떤 신앙적인 열심은 있으면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왔어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예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이해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생략이 됐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자, 왜 기뻐하느냐면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현 아니겠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이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기뻐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 믿음 좋다고 교만하지 말고 뭐 교회가 뭐 몇 년 내에 부흥했다고 그거 떠들지 말고 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늘 부족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보완해 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물론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장해라. 너희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이 될 때 그게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완전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지금 말하느냐?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럴 때 너희가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화와 거룩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자, 12절에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화와 거룩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결론으로 정의를 한번 내리고자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요 같은 말입니다.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칭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칭이라는 말은 은혜잖아요.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것, 함께 나타나는 것. 칭의 이후에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밖에 버리워서 불에 땔감으로 쓰이는 장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화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성화, 이것은 곧 칭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함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